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시절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유대인 가정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초막절 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권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곧 큰 명절이 있을 텐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능력을 갈릴리 시골에서 썩히지 말고 야망을 품고 대도시로 나가라는 것이죠. 놀아도 큰 물에서 놀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6절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지금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때는 예수님의 구원 계획인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갈 수 없다라고 그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의 말을 듣고는 그들의 말에 동요되거나 또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형제들의 말인데 맞장구도 좀 쳐주고 또 수긍도 해줘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목적에 따라 사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다 이해하시지만 사명은 철저하게 지키며 사시는 것입니다. 타협이나 물러섬이 없으셨어요. 그대로 밀고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형제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다 아셨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들이 믿음 없는 말, 세상적인 말을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남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얼마나 남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남의 말하는 것에 큰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 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누가 나를 욕하고 내 자존심에 금이 가게 되면 못 참죠. 밤에 잠을 못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의 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늘 영향을 받고 사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말을 했지만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셨어요. 목적이 확실하셨고 사명대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때가 되자 예루살렘에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수군대며 말합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야, 즉 기만하고 속이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단 한마디도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든 아니면 미혹한다고 말하든 전혀 그들의 말에 매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가는 길만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면 남의 말에 잘 끌려다니지 않아요. 남의 말 때문에 그렇게 시험 잘 들지 않습니다. 남이 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렇게 자만에 빠지지도 않아요. 조롱받아도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으니까요. 가는 길이 있으니까요.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남의 말에 덜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귀환해서 성벽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성벽 공사한다니까 화를 내며 분노하며 그들을 비웃습니다. 성벽 공사하는 것을 방해를 한 것이죠.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였어요. 그가 이렇게 비웃습니다. 너희가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아무리 성벽을 잘 쌓아도 여우 같은 동물 하나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약해서 무너질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만한 공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마음을 정말 다운시키는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건축하면 뭐 하겠냐? 그렇게 약한데 헛수고하는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아주 낙담하게 해서 그만두게 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을 함께했던 유대인들 중에는 이런 말들이 또 돌았어요.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보니까 힘이 다 빠졌네. 우리가 이 성벽 공사를 다 마칠 수 있을까? 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불평하는 거예요. 대적들은 비웃고 회방했고요. 또 같은 팀, 같은 유대인들은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였어요. 느헤미야가 다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낙심해서 성전 건축을 그만두었을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해 나갑니다. 쉬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아요.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시했는지 아십니까? 적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아라.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일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회방꾼들의 말 때문에, 위협 때문에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팀에서도 불평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던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힘든 일이 올지라도, 억울한 말을 들을지라도, 누가 비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이 내 사명이라면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요. 주님께서 분명히 힘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 느헤미야 유대인들은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말 때문에 포기했더라면 성벽 재건은 물거품이 됐을 것이고 대적들은 기뻐하며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은 다 뒤로 하고요. 정한 목표에만 집중했을 때 대적들이 손을 들었고 함께한 사람들도 힘을 내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어떤 비웃음이나 어떤 불평이나 어떤 부정적인 말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고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찌 글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랍백의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니까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 시골 출신으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인데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권위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토럴리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낮은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요,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말씀도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께 순종하였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다 은혜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착한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박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열린 마음이냐, 닫힌 마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이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이해는 그냥 단지 성경 공부, 단지 어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나를 터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듣고 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듣고 난 후에 순종해야 될지, 순종하지 말아야 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해 볼게요 라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말씀을 갖고 들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분별이 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려고만 했습니다. 가르치려고만 했다는 겁니다. 낮은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래서 깨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내 명철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고 도전 주고 마음이 뜨겁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피하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만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자가 헬라인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다른 나라로 간다는 말인가? 어리둥절해서 궁금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그들이 찾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그들이 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죽는가, 또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십니다. 37절과 38절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초막절에 행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매일매일 제사장이 황금 물동이를 들고 성전 앞에서 바위에 물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모세가 바위를 치면 물이 콸콸 흘러나왔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의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절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받는 것을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임재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일이 끝나면 또 그 사람에게서 떠났습니다. 영원히 그 사람에게 함께 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영광 받으시면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은 믿는 자 단에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그 사랑을 전달하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저 사람은 선지자야. 아니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야. 아니야,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견이 아주 분분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경비병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근데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와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 이상으로 본 겁니다. 그저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너희도 가서 속고 왔느냐? 유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게 말하죠.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로다 라고 말해요. 그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에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혹은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고서 심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심판부터 하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거의 욕설을 퍼붓습니다. 아주 경멸해요.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감싸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은 잘못됐어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났습니다. 요나예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가 가드 헤빌 지역 사람이래요. 가드 헤빌은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2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 있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했지만 분명히 났다는 것입니다. 괜히 알도 못하면서 확신에 찬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속이는 자다, 거짓말쟁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미치광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만하는 자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미치광이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지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아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53절에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인정하며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기만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로 인정하며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누구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려진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은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행해졌습니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바알 숭배 중심 지역고요. 그리스 신인 판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토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신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바로 이방신들이 판을 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신들이 우글거리는 그 속에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시저도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바알도 아니고 우리의 왕은 그리스 신인 판도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거짓 신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따라야 될 유일한 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저없이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아들 예수님과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성령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들었네 옛 성도들 복군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 죽음 택했네. 오 하나님 아들 보이지 않고 지금도 그들 목소리 천사 노래처럼 나 들을 수 있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순간 주를 향한 믿음 편찮네. 이제 주 위해 세상 버리고 십자가 들고 나가야